할렐루야. 10월 13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건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12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 안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 증거계 앞에 두어라. 내가 택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움이 돋아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각 지도자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의 지팡이가 하나씩이므로 지팡이는 12개였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에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주님 앞에 놓았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움이 돋았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 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가지고 나왔다.
그들은 그것들을 보았다.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 들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 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는 사람, 곧 주님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죽을 터이니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것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까? 예, 오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차례 또 폭풍이 지나갔죠. 고라 자손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예, 이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예, 심판을 하시는 오히려 그 고라 자손의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보면서 백성들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그래서 14,700명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 그 일 가운데 아론이 모세의 명을 받아서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멈추어 서서 그 향로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향로가 오히려 살리는 그러니까 향로가 잘못 사용되어질 때는 그 향로로 인해서 250명이 죽게 되었지만 아론이 들고 있는 그 향로로 인해서 더 이상 죽지 않게 되는 그런 그 역할에 맞게 이렇게 잘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지파 아론을 포함해서 12지파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어라. 그러면 누가 내가 그를 제사장으로 삼았는지 보이게 되는 표징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표징 하루 지나서 이렇게 봤더니만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또 살구나무 열매까지 이렇게 맺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리더십이 공격을 받을 때 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공격을 받을 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랬을 때 부모된 입장 혹은 또 리더된 입장으로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면들을 살려주고 또 그가 제대로 설도록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리더십을 세워가시는 아론의 권위를 세워가시는 그를 위해서 백성들이 정말로 수긍할 만하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시는 그 과정,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심으로 더 이상 그들이 원망하지 않도록 원망이 그치게 하는 참 하나님 편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 이들을 끌어가신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잘 리더해 간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하나님 편에서도 참 이들을 다 죽일 수도 없고 또 죽이면 이 리더된 자들이 또 그 사이에 막아서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답답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아예 다 허물고 새로 시작하고자 했던 마음도 하나님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오히려 모세가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세워가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가는 방식 또 하나님의 방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읽었던 정혜선 의사죠. 이렇게 정신과 의사인데 당신이 옳다라는 적정심리학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어렵군요. 당신이 참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당신이 옳다라는 이 말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트라우마를 겪는 또 이런 상처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필요한 실제적인 부분들은 그의 편이 되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지난 주일 이렇게 특강을 들으면서도 자녀들과 관련해서 자녀들이 어떤 오락 중독이라든지 잘못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있는 가운데 그 자녀를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불러서 오히려 그 뭐 오락 중독이라든지 잘못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를 원 없이 받아주는
지지해주는, 사랑해주는 이런 부분들, 그런 이후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나의 어떤 약함도 또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좋은 방법, 상담적인 어떤 자녀 교육과 양육에 대한 부분들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아론을 세워가시는 부분이 마치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 하나님이 이 아론을 얼마나 이렇게 확 세워주시는지. 어쩌면 이런 공격을 당하고 스크래치가 난 이런 상황에서 또 디프레스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사람을 세우시는 놀라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잘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 닮아가는, 그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그런 리더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